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오늘 새벽 기도 큐티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귀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이 말씀을 듣고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오늘 하루를 드리고 그 말씀 따라 실천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4월 23일 금요일 새벽기도 큐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영상으로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반적으로 광인이라고, 즉 미친 사람이라고 불리우면 기분이 좋을까요? 썩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단어에는 어감이 아무래도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고 정상이 아니거나 정신적으로 약간 이상이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다지 좋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 같진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전에 그 광인 오카눔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거든요. 그 오카눔 목사님의 그 다큐멘터리인데요.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셨던 그 광인 오카눔이라는 그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 홍보 영상을 봤는데요. 그것만으로도 큰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카눔 목사님 앞에 광인이라고 붙여놨더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그리고 제자 양육에 미친 사람이다. 즉 거기에 온 열정을 다 쏟아붓고 정말 그 한 길을 향해서 달려갔던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어찌 보면 이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하였지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굉장히 이 복음 전도자에게 그리고 제자 양육을 하는 이 목회자에게 붙일 수 있는 최고의 호칭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나오는데요. 주의 복음의 말씀을 그 아그리빠 왕과 귀족들 그리고 또 많은 그 사람들이 지체 높은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였을 때 이 베스도가 한 말이죠. 내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을 때 마치 광인과 같이 자신의 그 복음의 사명을 다하여서 나아가는 그 길이 마치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졌을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앞서 있었던 계속 이어지는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설명드리면 이제 베스도가 이 사도 바울의 죄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 아그리빠 왕과 천부장 그리고 귀족들이죠. 좀 지체가 높은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청문회 정도라고 할 수 있는 이 신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변론의 기회를 아그리빠 왕에서 앞에서 얻게 되어서 자신을 변론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어찌 보면 바울의 설교와 같은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신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고 또 핍박하였던 자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지를 사명자로 살아가게 되는지를 낱낱이 이야기하였고 또 오늘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담대히 복음의 말씀을 전하자 이제 24절에 베스도의 반응이 나오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24절을 보면은요,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변론한 것이죠. 베스토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이 말을 들어봤을 때는요, 이 베스토가 굉장히 당황한 듯해요.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아그리빠 왕에서 그 죄가 어떠한 것인지를 좀 알아보려고 신문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전도의 기회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당황스러웠고, 또 바울의 그러한 말과 변론을 들어보니까 정말로 말을 엄청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당황스러워서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을 죄인으로서 호송할 만한, 로마로 데려갈 만한 이유를 찾고자 했는데, 그 자리에서 자신이 왕도 모시고 또 천부장과 많은 귀족들을 모셔놓은 그 자리에서 오히려 되려 아그리빠 왕과 모든 사람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기 때문에 당황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자 25절에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내가 말한 것은 미쳐서 한 소리가 아니라 진리라는 거죠.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는 것이고, 또 나에게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신과 사실이라고, 그리고 내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26절을 보면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이 아그리빠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아그리빠 왕은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유대인의 분봉왕이죠. 그래서 이제 로마 황제가 아니라 이 유대인의 왕이에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을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유대 왕이었던 아그리빠는 유대인의 사정에 아주 능통한 자였고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이 말을, 종교적인 것을 확실히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마 그리스도의 도에 관해서도 관심이 있어서 들어보고자 하였던 것을 봐서는 이것에 대해서 선지식이 약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한쪽 구석에서 행해졌다라는 말은요, 이 한쪽 구석은 사이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공공연히 행해진 일이다. 그러니까 한쪽 구석에서 음모처럼이나 아니면 숨겨지면서 행해진 것이 아니라 공공연히 드러나서 행해진 일이라는 의미와, 또 그렇게 되면 날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짓이 아니다, 진실이다. 그래서 날조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 아그리빠 왕도 다 아시는 일이다라고 오히려 선지자와 같이 담대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27절에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신 줄 아나이다. 28절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오히려 변론의 기회를 주고 죄가 무엇인지 들어보려고 그랬는데 바울은 이것을 통하여서 오히려 이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고 있는 기회로 삼고 있고, 이것을 또 느낀 아그리빠 왕이 이 변론을 통하여서 자신이 뭔가 지금 설득당하는 것 같고, 또 정말로 막 그렇게 복음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압박감을 느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 하는도다. 그리고 29절에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제가 많은 말을 하거나 적은 말을 하거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여기에 이제 왕도 있고 버니게라는 그 이제 근친상간을 한 그 여인도 있고, 또 천부장도 있고 귀족들도 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곳에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자신이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이 미친 게 아니라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열정으로 사로잡히고, 또한 이러한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자로서, 또한 이런 믿음을 갖는 자로서 여러분들도 서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담대히 이야기하는 것이죠. 30절에 보니까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31절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제 자신의 그런 청문회와 같은 이런 변론의 기회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 귀족들과 또 아그리빠 왕, 번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물러가서 이야기했는데 이들도 베스토가 그 결박당하거나 아니면 갇힐 만한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이들도 결론은 결국 무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죄라는 이제 판결을 그리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도 정치범으로 몰아가기도 힘들었을 뿐더러 또 종교적인 일이지만 바울이 이러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하여서 로마 시민권자였던 바울을 결박하고 잡아서 가둘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에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토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죠,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무죄이기 때문에 그냥 풀어줄 수도 있었을 텐데 가이사에게 항소하였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없이 로마로 보내야 한다라는 의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이사에게 항소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로마로까지 가서 자신이 하나님의 주의 복음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를 전해야 된다는 그 사명과 또 그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바울은 이와 같이 자신의 길을 나아갔던 것입니다. 일전에 사도행전 23장 말씀이에요. 11절이죠. 하나님은 바울에게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라고 벌써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고 로마까지 어쩔 수 없이 이제 바울이 가게 된 이 일들을 통하여서 바울은 참 힘들고 좀 고됐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신실하게 바울을 통하여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고 또 그 언약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울은 또 그것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아그리빠 왕에서 마치 청문회와 같은 이 재판, 변론의 기회가 다 끝나고 무죄인 것이 다 밝혀졌지만 또 풀려나지 못했던 이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참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안타깝고 또 자기가 무죄인데도 갇혀 있는 것이 참 괴롭고 힘든 상황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바울 선교 사역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또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좀 옮겨오면 요셉부터 생각하면 요셉의 삶이 그랬잖아요. 자신은 그냥 꿈을 꾼 것을 이야기하고 또 말하였을 뿐인데 자신이 이집트로 팔려가게 되고 또 그곳에서 종살이를 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 높이시고 인도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형제들과 아버지 그리고 가족들을 그곳으로 고센 땅으로 불러들이시고 또 큰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게 하셨던 것처럼, 그 민족을 이루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또 인도하시고 계획과 뜻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로마에까지 가서 또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이방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었던 것입니다. 다임 목사님도 한국에서 고구마 전도왕으로 정말 많은 복음을 전하시고 활동을 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미국으로 이렇게 옮기셨던 것도 어찌 보면은 이제 전 세계 글로벌한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고구마 전도뿐만 아니라 또 그러한 것을 다 글로벌하게 이제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여신 것이라고 또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도 하게 되고 또 미국 땅에서 다민족을 만나면서 하나님 복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처럼 우리가 뜻하지 않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인도에 가실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 미국 땅으로 오게 된 이 이민의 계기나 아니면은 또 어찌됐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여러분들이 지금 계시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고
또한 섭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늘도 온전히 여러분 신뢰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나의 아버지이시다. 나의 삶을 이끄시는 분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적용하며 나누고 싶은 점은요. 복음에 있어서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는 우리도 광인과 같은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에 사로잡힌 자, 그리고 정말 전도의 열심,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데 정말 열심인 그런 열정을 가지며 나아가는 사람이었으면 해요. 정말 그 믿음의 선진들처럼 혹은 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대단한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없을지라도 그래도 하루하루 우리에게 맡겨지고 주어진 삶에 충실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소원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고 또 기회가 된다면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주변 분들에게 정말 찔러보시면서 또 주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또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또 사모하면서 그것을 또 어떻게 전할까 우리가 날마다 고민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여러분 잘 섬기고 계시는데 또 정말 기도하며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면서 나아가시고 또 하루하루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나타내면서 정말 열정 있게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열정 있는 삶, 그리고 광인과 같은 삶을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바울의 이러한 믿음과 또한 자신의 그 복음을 담대히 전하면서 세상은 감당할 수 없었던 그런 광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그런 바울처럼 우리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도로서의 삶을 조금이라도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그리고 마치 이해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저주의 십자가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의 십자가가 되고 은혜의 십자가가 되는 것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소유하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며 그 복음을 향하여서 그리고 또 주님 주시는 평안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